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일을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 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5 하녀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 둘이 다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갈림 출신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에 있고 배는 음식을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에스겔 4장. 이제 너 사람아, 흙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그 위에 그려라. 그러고 나서 그곳을 포위하여라. 그것을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며 그 주위의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그것을 철벽으로 세우고 네 얼굴을 그것을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뒤집어 써라. 너는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죄지은 횟수를 너에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을 너에게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네 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네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390일을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네가 먹을 양식은 무게로 하루 20세겔이니 이것을 때를 따라 먹어라. 또한 물은 양으로 6분의 1 흰을 측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에 의해 찢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인분 대신에 쇠똥을 줄 테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니 백성들은 근심에 쌓인 채 빵의 무게를 달아서 먹고 두려움에 쌓인 채 물의 양을 재어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쌓인 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시편 40편.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